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은 골리앗과 다윗의 치열한 설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절부터 54절은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패배가 짙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블리셋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5절부터 58절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 다윗을 사울이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의 내면을 터치하시고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 하는 여인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대화하던 그 대화의 전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전환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 남편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생의 공허함과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에게 그 감추어졌던 것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서 터치하고자 그 여인에게 이 화제의 전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실제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여인은 예배의 본질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장소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죠. 각기 그 장소에서 드린 그곳이 예배 처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소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때, 그리고 그 본질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 예배하다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 부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리고 낮아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인데, 진리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일천번제와 또 100일 새벽기도와 또 매주일마다 금요 예배마다 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를 조명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 방식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꿀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인물, 제품, 서비스 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게임 체인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것이 락다운 되어졌을 때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백신이었죠. 네. 이런 것을 두고 이 대반전되고 또 역전의 드라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패배가 짙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가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1절,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11절과 24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17장 24절에는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 앞에서 도망하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싸우면 이스라엘 군대가 진다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놀라운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패배가 짙었던 그들인데 지금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무찌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게임 체인저, 분위기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한 사람의 헌신 때문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등장하고 그 골리앗이 완전히 장악하는 동무대로 보여집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다윗을 보고 4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또 43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윗을 저주하면 다윗이 저주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4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도록, 내 살이 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죽여서 완전히 새의 먹잇감으로 짐승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블레셋 골리앗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이후로 보면 이 반전에 또 게임 체인저가 나타납니다.
17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무기로 나오지만 다윗은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된 이방의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싸운다고 자원했나? 다시 물을까? 그런 걱정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할까? 이런 것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6절을 보면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네. 도리어 너를 무너뜨려서 내가 새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동일하죠. 블레셋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얘기한 것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온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성립케 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사온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고 너 골리앗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룩한 정인으로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뭡니까?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리고 성령께 감동되어지니까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찬양하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참 많이 혼자서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후렴구가 늘 마음에 전율이 있습니다. 그 말씀 후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48절과 49절을 보면 게임 체인저의 역사가 나타난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강점을 알고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7장 3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갑옷을 입혀서라도 좀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입혀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 39절 보면 칼을 군복 위에 차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걸어보게 합니다.
근데 이 갑옷을 입은 다윗이 3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뭐 했습니까? 입고 벗고입니다.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벗고 갑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맹수를 서렸던 가장 익숙한 도구인 물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장 48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을 보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골리앗이 엎드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것 하면 된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시는데요, 잘할 수 있는 거,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 한 가지라도 그거 잘하면 된다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던 모든 것은 내가 잘할 수 없는 건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그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강점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그 가운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익숙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할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너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공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태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 그러니까 수학인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얘는 잘했어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입상도 하고 그런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재밌고 그런 게 뭐냐고 물으니까 공부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아십니까? 개미와 배짱이. 개미 열심히 일했고 겨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고, 배짱이 열심히 노래 부르고 놀다가 겨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근데 여러분, 신버전을 아십니까? 이런 신버전이 있습니다. 개미 열심히 일하고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힘들어했다. 배짱이는 계속 노래만 부르고 기타만 치고 그러다가 대형 기획사에서 픽업돼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잘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남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게 뭐든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뱀 나타나면요, 제가 못 잡고 뒤에 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레고 있지 않습니까? 레고 잘 못 만듭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는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이런 거 조립하는 것도 매뉴얼을 쑥 보더니만 이렇게 전원하면 낑낑거리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다 잘할 수 없고 은사대로 잘하는구나, 은사대로. 그래서 저도 곰곰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양식 배달을 잘하더라고요. 양식 배달.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해서 딜리버리하고, 또 오늘이 그날입니다.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양식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어제 본문에 분명히 다윗이 심부름 갈 때 떡 가지고 갔는데 어제 왜 떡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더 가관이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오늘 나올 거라고. 왜 오늘 나옵니까? 승리하고 나오면 잔치를 벌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떡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분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섬기고자 해서 섬겨주셨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헌신한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 참 성도님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육신적인 그 떡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떡이 만일이 준비돼도 한 7시 넘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면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은 떡을 받으러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준비하든 늘 모자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분이 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오랜만에 떡이 준비되는데 떡도 먹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먼저 가서 떡을 픽업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 참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저 거기에 또 한번 이게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귀한 한 가지 익숙하고 능숙한 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은사발견 세미나나 여러 공동체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딪혀보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 찾으셔야 돼요. 또 그동안 잘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많은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먼지를 털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중단하지 않고 녹소로서 사라지는 이들이 아니라 마음껏 사용해서 달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5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신 강점 사용해서 마음껏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지 않고 골리앗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술과 전략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요나단도 이 사실을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러 가는데 무기든 자 한 명하고 그 두 명이 같이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잠언 2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ctory belongs to the Lord. 승리는 주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 편에 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병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우리의 공동체도, 목회도,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그때 늘 마음을 쏟았던 게 있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힘센 사람,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보면 픽업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포커스를 뒀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뒀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윗이 시편 3편 8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번영, 승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처음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탄식 때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반대자들이 박해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한복판 땅을 파고 들어간 곳이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강하게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내에 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대자마자 감염이 되니까요, 전염이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계속 쌓여가고 있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깨끗하고 며칠이 지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또 관리들도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누구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카타콤에 숨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칭송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을 수습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이 바이러스도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세 가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임 체인저의 역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강점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충성되게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전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나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전쟁이,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해 보세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바로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바로 그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참된 예배자,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고 참된 예배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환자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 존귀하시는